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첫째 줄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바로 이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 고백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지내셨고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고백하는 것,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다르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세부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줄 한 줄씩 해나가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전체 믿음에 대한 고백의 기초와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토대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저 하늘을 향하여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짜 일어났던 일, 이 땅에서 진짜 생겼던 역사적 사건을, 위대한 사건을 우리의 고백의 토대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첫 번째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의 첫 번째 줄은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첫 단추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땅을 사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후의 일들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과 같은 삶, 우리 인간의 삶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삶이 예수님이 사신 삶이 정말 특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켜 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 또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특별한 일들의 가장 첫 번째 사건, 가장 첫 번째 단추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든 것의 처음 시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예수님의 나머지 생애 전체를 우리로
특별하게 보고 특별하게 만나는 그러한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합니다. 매년 연말에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떠올리고 우리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되새깁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그리고 모든 따뜻한 것들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우리가 갖는 이 모든 마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갖는 모든 마음을 압축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고백하는 이것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고백,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시작된 놀라운 기적,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예전부터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힘든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제 특별한 장소에 도착하는데 이곳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반감을 일으켜왔던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고백이 교회에 제일 처음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반감을 일으킨, 그러니까 반대가 많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 큰 경외와 함께 다가가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그 사실은 사실 상식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이것에 대한 반대나 다르게 이야기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다가가기를 머뭇거리고 뒤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큰 경외감, 경건하고 우러러보는 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경외감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다가가야 할 이유는 이것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깊은 것을 들여다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몇백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까지 올라갑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화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잉태와 탄생이 이루어졌더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되어지는 역사와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시는 일이 함께 일어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적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린 이와 같은 것을 그 전에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조되는 그 순간입니다. 창조되는 그 순간, 온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말씀의 선포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거기에 태초에 혼돈할 때부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도록 만드셨다.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기적이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 그 이전에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 창조와 같은 역사이시기에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같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경외함으로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기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우리가 본 말씀 그 앞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마리아는 삼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 가운데 우리도 은혜 받는 자가 되어지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기적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어떠한지 성경 우리들에게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성경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이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아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처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동정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천사는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처녀를 택하신다는 것은 약하고 겸허한 인간을 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했을 만한 이 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굉장히 당황했을 만한 이 일에 마리아가 한 대답은 이 누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 일으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품는 자가 되기 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시면 내게 노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네,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성육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 큰 기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고 네라고 대답할 때 그 기적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인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할 때 오늘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인데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 기적이 멋진 이야기, 소설 또는 환상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 어떤 일도 그게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는 엄연한 사실, 분명한 사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을 돌아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오늘 동정녀 속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잉태된 기적처럼 우리 속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시므온도 안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언약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언약의 성취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 놓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를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큰 희생을 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큰 희생이 있더라도 성취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시고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내게 있는 약속도 이 증거 가운데 날마다 굳게 세우는, 생각하고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의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오늘 살피는 신앙 고백의 마지막,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구체적인 설명을 왜 넣었을까?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사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을 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식은 아주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렸던 것,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면 아마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실 거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와 같이 천사들이 너가 다치지 않게 구름 가운데 받쳐서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처럼 저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영광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시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이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왜 어려운 길이냐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방법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길, 이 쉽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의 진정한 합일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 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일이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탄생부터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람의 힘이 아닌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기적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속하여 주셨다. 대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속하시려면 우리와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대신하려면 같은 존재여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기만 하셨으면 우리와 동떨어진, 우리와 아무 접촉점이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못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참 인간이 되셨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면 예수님이 구속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구속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우리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만 계신다면 예수님도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의 주체가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은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 있는 인간성을 취하셨지만 죄의 부패와 오염은 가지지 않는 인간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또 참 하나님으로서 오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는 일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분이 되셨고 우리를 온전히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멀어졌는데 그 사이에 중보자도 딱 한 분이시다. 사람이시면서 성자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하는 분,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참 신이고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의 증거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말 힘든 방법으로 오셨는데 참 신이자 참 사람, 참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놀라운 기적,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의 현실로 가져오는 귀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엘버트 몰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의 속죄나 동정녀 탄생과 같은 것을 믿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이 계몽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이 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주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대신에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나, 아니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 과학도 알고 이성도 알고 상식도 알고 세상 이치도 아는데 이건 거기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겠지. 비유로 나타나시는 거겠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믿기에는 너무 계몽되어서 너무 많이 배웠고 똑똑해서 그걸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엘버트 몰로 목사님은 끝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찰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내가 성찰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 의지를 넣고 내가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성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실과 성찰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찰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도요, 내 성찰을 통해서 이미 일어난 일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됨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다르게 성찰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오랜 논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라고 생각하든, 내가 어떻게 성찰하든, 내가 어떤 것을 갖다 대든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였다. 이것이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날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놀라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 없이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우리의 가슴에 얹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진정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것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 또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하든 이것이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고 그 기적은 오늘 이 시간도 계속 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 구원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역사를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가져오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넣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 주님 앞에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까지 주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백하는 입술 입술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귀한 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